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고 성탄의 의미와 목적. 제목이 좀 딱딱하죠? 예, 중요한 것은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성탄 주일 맞이해서 성탄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탄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성탄의 의미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좀 약간 덥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 좀 혼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모습을 보면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죠.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3절 이하에 보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갑니다.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동거하기 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마리아의 몸에.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할렐루야. 요셉이 아니 여자가 애를 배? 이건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가늠죄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 보면. 그런데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적을 하러 누가복음 2장 3절 이하에 쭉 보면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이미 잉태되었더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더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강보에 말 구유에 거기 누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머물 곳이 없었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의 모습은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머물 여관이 없어요. 가장 말이 가축이 머무는 곳에 거기 머물렀다니까요. 그때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향해서 기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미했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1장 21절 기록되어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받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구세주다, 구원주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자, 죄에서 구원, 마귀에서 구원, 지옥 갈 심판받는 그런 흐름에서 구원, 모든 환경의 고난에서 구원, 할렐루야. 모든 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으나 창세기 1장과 2장을 쭉 보니까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에덴 동산 다스리되 아담에게 말하고 하와에게 말합니다.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다 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죄가 분리 유전되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지옥 심판 받는 것은 정해진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는 것도 저주스러운 삶이고 죽은 다음에 80년, 70년, 90년 몇 년을 살았던 간에 영원토록 지옥에서 사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을 공의로 봐서는 그렇게 놔둬야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이 땅에 표현되기 시작한 것, 그것을 말하면 성탄입니다. 성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고 성장하다가 33년의 삶을 다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미스 월드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은 밥을 몇 끼 먹고 그냥 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김미경이라고 하는 미스 월드가 온 것은요, 밥도 먹고 같이 살기도 하고 애도 낳고 생활도 하고 할렐루야 계속 같이 동고동락을 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미스 월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것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그냥 가버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다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나 이제 찾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몸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에 눌리는 모든 사단의 어떤 역사를 통하여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주어진 큰 두 가지 그 은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죄를요 어떤 사람도 어떤 짐승도 그 죄값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성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죄가 없는 주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렇게 쭉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져. 예배도 힘들어. 지금 예배 설교 시작하면 언제 끝나? 재미가 없어. 즐거움도 없어.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쏙쏙쏙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와 계시가 열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주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이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 죄를 성령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구원받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전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왜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즉 육체로 입고 오셨다 이 말이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풍채도 없는 모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 58장인가 어딘가 나와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세요. 성령 또한 왕으로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모습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말 구유에 태어났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다고 그랬어요. 핍박받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되는가? 아니, 안 오시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뭐하러 오셨을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라져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니 저 사함이 없다. 자, 그래서 사람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은 사망, 지옥 가는 거거든요. 이 죄를 누가 없이 할 수 있냐고요. 송아지, 짐승 다 잡아봤지만 그것은 하나의 예표지 죄가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대신 잡아요? 나 대신 누가 죽습니까? 나는 죄를 별로 안 지었으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근데 똑같아요. 죄의 경중의 차이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타고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결정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문씨네요. 문씨. 문씨네. 나 그냥 김씨 하겠습니다. 박씨로 바꾸려고 하는데 안 돼요. 태어나자마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문씨고 그도 문씨니까. 이처럼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씨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희 조상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분리유전되어옴으로 인해서 죄가 타고 왔고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는다. 근데 그 죄를 무엇이 없을 수 있다고요? 피를 흘려야만 없을 수 있다. 근데 그 피가 죄가 있는 피예요? 죄가 없는 피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피는 우주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고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것은 우주 밖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죄 없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와야지 육체를 통해서 피를 흘릴 수가 있고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뭐 얼마나 보였습니까? 돈을 많이 들었습니까? 뭐 어떻게 잘 맛있는 거 많이 들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뻐서 실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 불쌍해서 너는 나의 피가 아니면 내 아들의 피가 아니면은 난 너를 살리고 싶은데 공의로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에 대한 값을 해야 돼요. 그 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마귀는 그 전까지는 야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지. 너 죄 샀으면 사망이지. 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나에 의해서 너는 무조건 너는 이제 지옥 가야 돼. 아싸 잘됐다. 누구도 천국으로 인도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죄가 없다. 이들이 그 죄에 대한 저주 고통을 대신 내 아들이 다 담당했다. 봐라. 마귀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값이 갚아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예수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그대로 갖고 저주받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를 깨끗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게 하시려고, 영원한 첫째 부활을 이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거룩한 작업, 발걸음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냥 뭐 태어난 게 아니구나. 그냥 뭐 어떻게 힘에 밀려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태어났다가 왔다가 간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훌륭한 선생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려고 영원히 이미 죽었고, 영적으로는 육체도 언젠가는 죽다가 영원토록 지옥불 속에서 살기로 작정되어 있었고,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마귀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꼼짝달싹 못하다가 죄의 종이 되었다가 죽은 우리를, 저주받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거룩한 작업을 하셨구나. 믿습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그 사랑의 그 확증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원망 불평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은 이러고 내 사업은 이렇습니까?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배째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는 은혜. 할렐루야. 오늘 이게 처음 오신 분도 그렇고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요. 다 사랑하셔서 때가 되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하다가 우리 노건사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나? 아니, 당신 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만 원만 줘봐요. 나 배고픈데. 사랑해. 말 좀 해봐요. 뭔 경상도 사람이 말도 안 합니까? 사랑한다고 말 좀 해보라니까요. 뭐 사랑한다면서 밥이 뭐 이래요? 지금 반찬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죽을게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세상에는.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저 리드미컬하게 하는 것이 또 졸리지도 않고 더 잘 들어오고.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랑을 보여보세요. 입에 보였잖아. 로마서 5장 8절. 내 아들을 다 주었다니까. 난 누가 목사님 저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그래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끌어보세요. 난 가만히 있어. 목사가 무슨 짐승이냐? 돼지 무슨 꺾는 것처럼 새끼손가락을 사랑하면 사랑한 줄 믿어야지 새끼손가락을 끊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 죄송한 표현이네요. 저 높고 높은 하늘 지나 너무 사랑하고 해서 아들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새끼손가락만이 아니라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머리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가시면류관, 창에 가슴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죠. 채찍 맞으시고, 이 갈고리에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뜯겨나가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데, 신약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구약으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체험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그 바탕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주의 사랑이 내 속에 머무르는데 누가 뭐라고 해서 뭐 어떻고, 누가 째려보면 어떻고, 밥을 좀 안 주면 그러네. 또 기분 나쁘면 어떻고, 환난이 있으면 어떻고. 왜냐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천국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박정도 성도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끔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려고 하다가 어떨 때는 못 가기도 하고, 광주나 화순 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암이 속에서 이렇게 가슴이. 근데 하루 전날 또 갔네요. 하루 전날 가게 돼서 아들이 있고 똑같이 복음 전해요. 똑같이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과 당신이 그래서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런데 막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불러서 갔지만 전 목사로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은 다 가거든요. 어차피 가. 그런데 천국으로 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귀의 일은 계속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도 아무리 예쁘게 태어나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주님께서 단칼에 끊어버리셨어요. 결정적인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막을 수가 없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다가, 그리고 주님 나라의 영원토록 심판의 나라로 우리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최종적인 것은 영원한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상급을, 이 멸류관을 약속해 놓고 여호와를 예비해 놓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살림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의 표현이, 첫 표현이 뭐라고요? 성탄하신 거예요. 성탄하는 것은 성탄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주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살려 주시려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 주시려고, 그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마귀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을 통해서 이미 죽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사랑받은 자다. 시작. 나는 사랑받은 자다. 나는 사랑받은 자다. 나는 용서받았다. 시작.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고, 이미 우리는 사랑받았고, 이미 우리에게는 사랑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의 흐름이 온다 할지라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과 거룩한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건너뛰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려 하십니다. 나를 살리려 하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화목제물, 중간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성탄의 절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리고 주님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하심이라 함이니라. 죽으러 오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죽어서 부활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이끌고 사랑의 나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구유에 태어나시고 천한 몸으로 핍박과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남편을, 아내를, 교인을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섬긴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좋은 선물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자가 있어요. 자, 2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에 11절 동방 박사들이 있어요. 별을 보고 경배하라. 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영이에요. 별이 인도하심을 보니까 아기 예수가 있어요. 11절에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뭘 의미합니까? 황금, 왕이죠. 왕. 바로 예수님이 바로 왕이다.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황금을, 이 예물의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바로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걸 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유향은요, 유향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그 향이 멀리까지 퍼져갑니다. 제사장, 많이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략은요, 모략은 시체가 죽지 않고 썩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뭘 드리겠습니까? 뭐 드실래요? 뭐 드시려고 아니라 뭐 드리실래요? 말이 좀 혼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수님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다 드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 씨가 전에 부른 건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왜냐하면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죄악된 나는 이미 죽었고 주님이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너희는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도 결국 사울처럼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을 살아요. 그러다가 나 죽습니다. 죽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이제는 이 놀라운 선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 짊어지리라.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황금처럼 예수님이 황금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나도 왕
주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주님과 이제는 연합해서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도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세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리라. 이렇게 살아갈 때 선물 되는 거예요. 유양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도 기도해 주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충고하지 않았으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나도 이제는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살 길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최고의 선물로 당신을 위해서 주셨다. 예수님 벌써 왔다 가셨는데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당신 산다. 하나님 이 영혼을 건져주세요. 이 영혼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 영혼을 건져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중보자가 되어서, 중보할 때 힘들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인내하고 핍박을 받아도 참고,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사랑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을 믿고 영혼들을 품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략입니다. 모략은 썩지 않는 것,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은 영원한 천국을, 그들에게 소망의 나라를 소개하고 이끄는, 여러분 심령도 썩지 마시고 늘 살아서 생동하는 신앙으로,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용서하셨다며.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리 그의 이실 감에. 하나님 할렐루야.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감사하며 감격하여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짊어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인데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 영광 찬양과 정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성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도 날마다 성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성탄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통째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삼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한 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고난과 천대를 받으시며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자신들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처럼 십자가 짊어지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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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거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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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복음을 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모략과 황금과 유향의 의미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것처럼 우리 또한 황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유향처럼 온전한 제사장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선지자의 삶을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살아있는 그 말씀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는 변화될지어다.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미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사랑을 표현하시며 우리 오늘 성령으로 오셨으니 왕의 권세를 주었으니 나사렛 예수님과 보혈의 피로 얻으면 따라갈지어다. 얻으면 이제는 악한 영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죄의 굴복이 되지 않겠습니다.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받은 승리하게 될지어다.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부어주시고 물권을 모든 인권을 부어주셔서 주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